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.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.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.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하면 이루리라. 아멘. 생명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이죠. 5절이 생명의 특성이죠. 생명의 특성은 하나됨입니다. 하나됨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.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식사를 해도 그 식사한 것이 나와 하나가 돼야만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. 생명의 특성은 하나됨이에요.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없다면 그럼 생명의 것은 못 누리겠죠. 죽을 때까지 생존의 발버둥을 치다가 그렇게 가게 되겠죠. 6절 심판의 강조죠. 요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나는 다 못 읽었을까 하나도.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심판을 강조를 하시죠. 이 기독교는 지금 심판이 없어졌죠. 사람들이 싫어하니까. 적당히 살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.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가르침에 이 심판이 나오죠.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? 밖에 던져져 불에 살라진다. 예수님 2개 강조하셨어요. 하나, 하나님이 아버지다. 둘째, 끝에 나님이 있다. 가르치실 필요가 없죠. 가르치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것에는 사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.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알면 됩니다. 보면 되죠.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과 이 끝에 반드시 나뉜다.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나뉘죠. 됐지? 그걸 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생명은 자기가 알아서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.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. 그리하면 이루리라. 여러분, 하나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하나 되면 제일 먼저 부부가 둘이 별로 하나가 아니었다. 근데 이제 하나가 됐다. 그러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가 변하겠습니까? 하하, 진리를 모르시는구나. 용돈이 변합니다. 저는 이 30년째 200불 올라가지가 않아. 하나 되면 230불 될 줄 믿습니다. 하나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에요. 하나 되기 전까지 뭐 원할까요? 하여튼 저 사람이 하여튼 나한테 잘해줘야 돼. 저 사람 나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. 저 사람 내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.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. 그런 거 원하지. 하나 돼봐요. 그걸 왜 원하겠어요? 그건 쓰레기 같은 것들이지. 하나 되면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. 그렇죠?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. 생명을 알게 하는 마지막 보루가 자식이죠. 자식은 말 안 해도 하나죠. 우리의 육체로 낳게 하셨으니까. 자식한테 그런 거 원해요? 저게 좀 가서 앵벌이해서 돈 좀 벌어오면 좋을 텐데. 그래요? 맛있는 거 해놓고 아이고 저게 좀 적게 먹지 내가 좀 먹자 이래요? 근데 부부 사이는 그러죠. 나한테 뭔가 이렇게 베네핏을 주기를 원해요. 근데 자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뭘 원해요?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. 하나가 되면 원하는 게 바뀌어요.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돼. 구하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. 생명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. 자, 생명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. 생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. 좋은 열매의 비밀이 뭐냐?
시간의 3차원을 누려라. 마귀의 거짓의 핵심은 피상성에 있어요. 피상성. 저는 그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. 저는 피상적인 사람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. 하나님에게 참 많이 기도하고 이제 많이 좀 치유가 된 것 같은데, 스틸 피상적인 사람은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예. 피상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? 그냥 겉모습만 헐고 지나가는 거예요. 말을 하는데 진심이 없어. 그냥 그렇게 말해야지 그 자리에서는 그게 서로 간에 좋으니까, 편하니까. 예. 나의 존재라든지 나의 삶의 의미라든지 이 역사의 뭐 의미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편하고 잘 보이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으면 됐지. 오로지 그게 목매달고 살게 만들죠. 마귀는 피상증이에요. 말 한마디에도 나 자신이 담겨 있지 않아요. 진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. 그저 뭐 이 상황에서 내가 편하나 편하지 않아. 그거밖에 없어. 이 가장 피상적인 데가 어디예요? 기독교예요. 기독교. 구원이란 말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. 일생을 내 생명을 걸고 쓸 말이죠. 근데 뭐 구원, 은혜 뭐 막 이 아름다운 말이 가장 많이 남발되는 데가 어디예요? 기독교죠. 기독교. 종교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. 마귀 죽음은 피상성에 있습니다. 아무리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해도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뭐 아실 거예요. 별로 그 기도가 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아니죠.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. 생명이 보입니까? 안 보이죠. 가장 깊은 것이죠. 가장 깊은 것이죠. 시간의 3차원을 누려라. 뭐 시간이 이렇게 찔깃찔깃 길게 그냥 요즘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길게 하나, 그죠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나, 뭐 미쳤어요. 미쳤어. 아니 어차피 의미도 가치도 담지 않을 생애를 뭘 그렇게 길게만 그렇게 길게 살 만큼 행복하세요?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는 착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, 착각인가요? 실제인가요? 옆에 분에게 저 불행한 것 같아.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자. 아니 무슨 뭐 막 건강식품 뭐 건강 벌써 이제 리서치가 전환되기 시작했죠. 뭐를 먹느냐가 별로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. 그 먹은 것을 어떻게 내가 체화시키는 메타볼리즘이 훨씬 중요하다. 당연한 일이죠. 당연한 일이죠. 이 이빨이 약한 사람은요, 그 뭐 어떻게 관리를 해도 결국 이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. 이빨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요, 밤에 양치질도 안 하고 자요. 그런데 끄떡이 없다니까. 인간이 뭘 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즐기라고 하게 한 거지, 그게 doesn't make any difference. difference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. 어쨌든 시간의 길이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, 폭과 깊이도 3차원을 누리라. 3차원을. 이 피상적인 세계는 이 표면적인 차원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. 시간의 3차원. 찐득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찐득이는 그 식물의 가지에 붙어 가지고 고기 뱅글뱅글 돌다가 죽는 거예요. 여기에는 이 찐득이한테는 2차원밖에 없어요. 깊이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. 이 찐득이가 공간을 느낄까? 글쎄,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느낀다고 해봐야 그 가지 옆에 있는 공기를 느끼는 것이지, 하늘을 알겠어요? 그 가지 밑을 알겠어요? 뭘 알겠어요? 이 찐득이 같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실제의 무한 깊은 차원을 아는 것이죠. 이 시간의 3차원을 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몰입한다,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우리의 단어로는 몰입이 영원을 누리는 거죠. 여러분들 몰입해 본 적 있으세요?
몰입을 잘하는 데가 일반적으로 보면 고돌이 직구땡 이런 거 할 때 밤을 새도 몰라.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골프하면 몰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 저는 평생에 태어나서 골프를 딱 한 번 쳤는데 그 한 번이 18홀을 돈 거였습니다. 예. 근데 9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. 이거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 성도들을 무척 편하게 해주겠구나. 그게 딱 느껴져요. 아니지, 그럴 수는 없지. 어떻게 하든지 못 살게 굴어야지.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치지를 않았습니다. 그 미칠 거. 그게 몰입되면 다른 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. 몰입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.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도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. 그런데 그 순간 같은 그 시간 속에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낸 것은 순간을 영원으로 느끼신 것이고 영원을 순간으로 느끼신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에 한 10차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순간순간 속에 영원을 담는 것을 환희라고 합니다. 행복이죠. 그 실제의 모든 차원의 맛을 다 느끼는 것입니다.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. 피상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돈 써대면 행복하다고 세상이 말하지만 쏙지 마십시오. 그렇게 행복은 그렇게 피상적이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. 행복을 누린다는 말에는 행복은 굉장한 가치입니다. 그래서 인격의 기품이 요구됩니다. 세상은 그걸 모르고 돈 벌러 된 게 돈은 1차원도 안 되는 게 돈이에요.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야 별로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고백을 하세요. 주고 싶어져. 빼앗아 가지나 마셔. 빼앗아 가지나 마셔. 이 몰입 속에서 말이죠. 몰입을 통해서만 시간 안에 내 생명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요. 피상적으로 보낸 시간 속에는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. 몰입한 그 순간이 내 생명이 무르익어 가는 그런 시간이에요. 몰입했다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존재의 깊은 차원 또는 무한 차원을 느끼는 거죠. 점의 3차원. 여러분,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 3차원이 점, 평면, 깊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? 그 점 속에 3차원이 또 있단 말이죠. 점 속에 3차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 3차원에 무한 차원이 있지. 빅뱅이 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점에서. 이 모든 것이 점에서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점을 보는 사람은 그 점 속에 있는 3차원을 볼 수 있어요. 그 3차원의 또 한 차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안에 3차원을 볼 수 있어요. 그거예요.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, 우리 여기 화분들 갖다 놨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 그린을 갖다 놨구나 그럴 거예요. 잘 보십시오. 이 고른 사람이 모양과 색깔과 이런 것을 굉장히 생각해서 골랐다는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마치 꽂지 않은데 아무거나 꽂지 않죠. 색깔과 모양을 상당히 생각해서 꽂은 것입니다.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맨날 봐야 저기 꽃이 있는 거예요. 3차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꽃을 고르는 마음, 저기에 꼽는 마음,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왜 행복이 없습니까? 피상적이니까.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린 마음, 아픈 마음, 그 속에서도 뭔가 잘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면
이 행복이 가꾸어지는 것이죠.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무한 차원에서 오는 것이죠. 그 무한 차원을 누리시는 길은 몰입입니다. 몰입. 리차드 카치가 80대 20 그 프린시플을 얘기했죠. 뭐 많이 들어보셨죠?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지만 그 중에 20%의 활동이 80%의 결과를 만들어내요. 우리가 하는 모든 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20%의 활동이 80%의 결과를 만드는데 그 20%의 활동 중에 다시 20%가 80%의 이윤을 만들어내요.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유명하잖아요. 개미도 보면은 20%가 일을 하고 80%는 논대요. 우리는 그 일개미는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잖아요. 그게 피상적으로 봐서 그래요.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요? 아니에요. 20%. 우리 교회는 20% 아니고 두 사람. 이학권 성도와 궁정한 성도. 그 재밌는 것은 그 20% 열심히 하는 놈들을 따로 이렇게 떼놨더니 그 중에 80%는 또 농땡이죠. 또 20%. 뭐 열심히 리서치해서 한 거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. 내 삶에서 20%의 몰입이 있어야 돼요. 내 삶에서 그렇잖아요. 우리는 육체에 있는 존재니까 항상 몰입할 수는 없지. 밥 먹는데 몰입 막. 그러면 좋아요. 그건 사실은. 숨 쉬는데 몰입. 이렇게 그거를 무슨 복식 호흡, 단전 호흡 그러잖아요. 그 몰입해서 하는 호흡을 그 다 좋은데 100% 몰입하면 일찍 죽을 것 같아.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20%는 몰입이 돼야 돼. 20%. 나에게는 20%의 몰입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참 바빠갖고 기도도 피상적, 묵상도 피상적, 예배도 피상적. 그러니까 삶 전체가 피상적. 우리 교회는 다행히 PC가 없어. PC가 없어. 자, 그 몰입이 뭐냐? 몰입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? 피상적. 또 정답을 말하면 할 말이 없네. 몰입의 반대가 욕망과 불안이에요. 욕망과 불안. 가짜 본성은 절대로 몰입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피상적으로 사는 이유가 가짜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. 몰입의 본질은 뭐냐? 사랑이에요. 제가 몰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몰입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몰입이 되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인생에. 몰입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향한 그 실제를 향한 사랑이에요. 참 본성으로 사는 거죠. 그래서 몰입은 이 접붙음이에요. 생명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죠. 생명의 하나됨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몰입하는 순간에 나는 그것과 내가 하나됨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. 여기에서 욕망과 불안에서 가짜 본성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. 몰입하는 그 순간에는 점점 진짜 나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몰입을 해서 열매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몰입 속에서 자기를 찾아갑니다. 그 몰입한 순간에는 알아요.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요. 어떻게 해야 잘 보일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요. 어떻게 해야 더 이익을 챙길 것인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나 자신이에요. 몰입할 때는 나 자신이에요. 나 자신으로 편안해요.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. 몰입은 두 번째가 피어남이에요. 몰입했을 때만 피어납니다. 마치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돌볼 때 그 아기의 표정 하나, 미소 하나에 그걸 다 느낍니다. 그게 몰입의 상태예요. 그게 쉽지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합니다. 몰입이 있을 때만 우리의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합니다. 편안하게 자빠져 있으면 성숙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.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. 또 고난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. 고난이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.
근데 놀라운 것은 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 그러잖아요. 자기가 했다. 그러니까 미치겠구나. 난 왜 이렇게 잘할까? 그 사람 가짜예요.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몰입은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명이에요. 건강함입니다. 이 건강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존재 에너지로 살 수 있다.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존재하는 에너지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죠. 그 영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.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관계 에너지예요. 예, 관계할 수 있어요. 이 몰입 속에서만 진정한 관계가 일어나요. 한마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하이를 해줘도요, 정말 그 아이와 하이가 나누어지면 돼요. 뭐 항상 뭐 대단히 깊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. 예, 근데 집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를 봐도 그냥 소, 닭 본 듯이. 왜 그래요? 존재 에너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. 그럼 무슨 에너지로 살아요? 생존 에너지. 내가 만들어내는 가짜 에너지. 그 삶이 피곤하죠. 예. 이런 거 봤어요. 예수님 보시면 굉장히 거의 월코홀릭 수준으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. 월코홀릭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. 일을 안 하면 불안해지는 게 월코홀릭이에요. 예. 한마디로 말하면 몰입은 사랑이에요. 예, 꽃 하나를 보는 순간도 잠시의 몰입이 있을 수 있죠.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. 사랑은 잘해주거나 좋게 해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.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?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? 사랑의 열매는 애 낳는 거다. 백인기 성도가 웃네. 절대로 안 웃는 사람인데. 제가 썰렁하게 굴면 백인기 성도가 딱 쳐다봐요. 한 번 더 참는다. He's cool guy. 예. 예. 자,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? 예? 사랑의 열매는 머무름이에요. 머무름이에요. 내가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요, 그 대화에 내가 머무를 수 있어요. 그 대화 한마디를 하면 다음 말을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. 저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말에 내가 머물러줘요. 굉장한 생명입니다. 존재가 존재를 만나줄 수 있는 거지. 근데 내 자신이 내 존재로 살 수 없으면 뭐 다른 사람 존재를 어떻게,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것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.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How do you do? 이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. 존재가 존재를 끌어냅니다.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요? 통곡이 터지죠. 존재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. 존재와 존재가 조우되는 순간에 그 통곡이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만난 베드로. 이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에요. 베드로로 전환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는 그림자라도 덮일까,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. 행복은 나와 만유를 존재로 만나는 거죠. 이렇게 살아갈 때 알아요. 아,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, 나는 누구인지,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, 그리고 나는 어디에 도착할 것인지. 그래서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을 존재로 느껴줄 수 있습니다. 존재의 반대는 뭐예요? 조건입니다. 조건. 조건은 저주예요. 존재는 복이에요.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, 모든 것은. 존재는 복이에요. 조건은 저주입니다. 왜 그래요? 조건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.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. 아니 여러분, 미국에서 사시는데 뭐를 돈을 더 벌고 더 가질 게 있습니까?
제3세계 사람들이 우리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.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루 종일 돈 버는 데 쓸까? 아니 돈 버는데 안 써도 뭐 역시 뭐 그렇게 인생 다 보내는 거죠. 먹을 거 입을 거 뭐가 없습니까? 그러면 좀 나도 느껴보고 이 세계도 느껴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존재는 못 느끼니까 이 조건이 모든 게 되죠. 내가 무슨 뭐 옷을 이런 걸 입었냐, 뭐 얼굴이 저러냐, 뭐 어쩌냐, 뭐 하여튼 자기 자신조차도 전혀 가치를 주지 않는 그것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?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고린도서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. 무슨 얘기 같습니까?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. 호흡 한 번이 하나님의 은혜예요. 이게 다 피상적으로 떠내려가고 있어요. 예. 좋은 열매의 길은 무엇입니까? 가지치기예요. 가지치기. 이 와이너리들이 모든 것 이전에 이 가지치기 하는 사람이 제일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. 가지치기가 안 되면 그 해에 어떤 기후가 오고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도 극상품의 와인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어느 가지를 쳐줘야지 어느 가지로 영양이 집중되고 저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다 하는 걸 가지치기 하는 사람 아는 거죠. 우리는 좋은 열매를 원하면서 가지치기는 안 해요. 가지치기가 돼야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. 좋은 열매는 원해. TV 보고 인터넷하고 게임하는데 시간 다 보내. 좋은 열매를 원하면서 뭐 그냥 정죄, 판단, 비방이 입에 달렸어. 가십. 좋은 열매는 원하면서 끊임없이 뭐 다른 사람이 나 잘 봐주나 안 봐주나, 염려, 걱정, 근심, 허상, 허풍, 과시, 이런 가지 달고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? 맺히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. 정말 내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, 몰입의 집중력이 있어야 돼. 그냥 쓸데없는 것. 남이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뭐 무엇보다 또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. 이게는 좀 이상한 교육이긴 하지 좀. 예. 아니, 목회자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? 목회자한테 잘 보여야 덕 볼 거 하나도 없어. 다른 성도한테 잘 보이면 하다못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지, 목회자한테 잘 보여봐. 짜장면도 지가 사야 돼. 아 근데 왜 잘 보이나? 왜? 아이고 정말. 그런 가지 기르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생명을 아는 사람. 과감하게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구하시고 당하시고 일생에 생명의 열매가 장성하게 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악기가 조율되지 않으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?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요. 우리 서로도 솔직히 듣기가 힘들어요. 조율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 가지치기가 되고 조율이 되면 건강한 감정을 누리기 시작해요. 건강한 감정 없이 건강한 삶은 없어요. 산비를 물리쳐라. 산비가 뭘 것 같아요? 화토에는 비가 하나인데 왜 산비인가? 네. 오늘 저녁에 몰입하고 싶으신 분 저희 집으로 오시기 바래요. 네. 산비는 제 생각에는 비하, 비겁, 비열이에요. 비하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요. 애가 뭐 놀러 갔다 늦게 왔어. 늦게 왔지만 반갑잖아. 왔으니까. 아우 빨리 와. 피곤하지 않으니? 그 다음에 왜 늦었니? 그렇게 물어봐도 되는데, 들어오는 길에 왜 늦었어? 일찍 들어오라 그랬지. 에? 존재를 항상 비하시켜버려요. 존재를 먼저 액셉트 해주고 그 존재에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그 현상은 얘기하면 되지 뭐. 예?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도 비하시켜. 남 그냥 비하시켜. 그다음에 비겁해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진실되기를 너무 비겁해.
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조차도 진실을 못 내는. 비열. 그런 사람 항상 남이 안 됐으면 좋겠어. 자기가 잘될 뭐라 그럴까요? 자신감은 없으니까 남이 안 됐으면 좋겠어. 제가 말했죠. 자율계 중추신경은 아타를 구별하지 못한다고. 남이 안 됐으면 그런 사람 자기가 먼저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저주의 지름길이에요. 예, 우리 세 가지 뜰이 비를 버렸어요. 비하, 비겁, 비열 버렸다. 비하, 비겁, 비열 버렸다. 예. 그 다음이 가지를 치면 관계하기예요. 테레사 수녀님이 가장 극악한 가난은 외로움이다. 그래서 관계의 가난이에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피해요? 피하는 방법이 첫째는 컨트롤하기.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래.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 안 해도 되지. 내 편한 도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. 두 번째는 피하기죠. Be nice. 그냥 나이스하게 대해줘. 아픔을 나누지 않은 관계는 절대로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.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아픈 말을 나누어야 될 때가 있어요. 이 아픈 말인 걸 알고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감당하는 게 사랑이죠. 자식이 망하고 있는데 잘한다 그래 줍니까? 그러지 않죠. 그렇습니다. 관계하기. 우리는 무엇을 피할까요? 우리는 무엇을 피할까요? 예? 진실. 예. 권홍 성도님 간증하라고 안 그랬어요. 예. 무엇을 피하느냐 제가 물었죠. 하긴 그래. 나도 우수연 성도 무서워. 예. 무엇을 피해요? 희생을 피해요. 희생이 뭐예요? 생명 나눔이에요. 생명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나누어집니다. 이익을 챙긴 것은 필요할 수는 있지만 나눈 것은 아니죠.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희생을 피합니다. 마귀에게 속아서. 오늘의 자기 성찰과 적용은 한 가지입니다. 내 삶에 몰입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가? 반드시 있어요. 누구든지 있어요. 저는 뭐죠? 저는 계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.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. 인류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.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해요. 정체가 보이기 시작해.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이 복채 앞에 놔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한 30년 말씀이 알고 싶고 말씀에 깊어지고 싶은 그 몰입 한 가지가 전체를 다 열어요. 그렇습니다. 내게도 하나님 다 주셨어요. 뭐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만약에 세탁소를 한다 하는, 근데 그 세탁소 하는 일에 몰입을 하면 아마 뭐 그러실 거예요. 천의 온갖 다른 종류들, 천과 그 씻는 그 세제들의 다른 작용들, 뭐 이런 걸 다 보고 알고 느끼게 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세탁소의 혁명을 일으켜버려요. 전혀 공이 없는 세탁소를 만들어가지고 무공의 세탁소. 뭐 약간 썰렁하다 확실히. 기도하십시다.